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함께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하고요, 저희 아내가 요즘에 많이 피곤합니다. 셋째가 태어나서 참 감사한데요, 마음은 감사한데 육체는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바람이 있다면 좀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활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시죠? 네, 좀 피곤하지 않고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고 싶으시죠? 아닙니까? 네, 마스크 때문이겠네요. 죽을 때까지 강건하게 살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하십니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십니다. 성경에서 죽기 직전까지 강건했던 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120세 죽을 그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강건했던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건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건강의 비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루에 30분씩 걷기 하시고 이렇게 영양제 챙겨 드시고 하셨습니까? 자기 관리를 잘 하셨습니까?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오히려 모세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의 우여곡절 많은 그런 풍파 많은 인생,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80세 노인이 되어서 이끌고 가면서 얼마나 과로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자, 그런데도 120세 돌아가실 때까지 강건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건함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노력한 부분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한 겁니다. 그의 영혼이 강건한 것 같이 그의 육신도 강건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건함을 주셨을까요? 모세가 강건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강원도 인구에 달하는 200만 명에 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였어요. 그들은 어떤 나라와 조직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도와줄 만한 그런 리더십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조직도 이루어진 조직이 없이 그냥 사람만 많은 조이었으니, 또 모세는 얼마나 정직했는지 일일이 다 송사를 해결해주고
면담하고 상담하고, 그러니 이 모세가 강건해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건함을 주신 거예요. 사명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또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명 받은 사람은 다 강건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어떤 사명자는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우는 육체적인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 그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사도 바울의 육신의 약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명자에게는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어떤 사명자에게는 육신의 약함을 주시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육신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육신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그의 영혼은 강건합니다. 할렐루야. 사명자의 영혼은 반드시 강건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영혼을 붙드셔서 약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겸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죠. 소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사명자는 영혼이 강건하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하여 또 없는 힘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가 받은 은혜, 그가 받은 사명을 어떻게든 세상 가운데 구현해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그러한 하늘의 열정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안이 흐려지지 않고 그의 영적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러한 활력 있는 사명자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명 때문에 육신이 지금 강건하거나 약하거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영혼이 강건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적당한 사명이 아니고 충만한 사명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영혼이 강건해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육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명을 결국은 이루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십니다. 전혀 돌아가실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사명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네, 사명이 끝나면 삶도 끝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없는 삶은 죽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을 기록한 솔로몬은 127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롭게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이 세상의 수고, 이 세상의 수고로 말미암은 소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헛된 이 세상을 고백하면서 헛되다라고 고백하지요. 솔로몬이 많이 하는 고백이죠. 헛되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되지 않은 삶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헛되지 않게 사는 삶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가치 있지요. 보람 있지요. 하루를 살아도 사명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사명자로 사는 사람이 장수하는 것입니다. 90세, 100세 사는 사람이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살더라도 사명자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사람이 장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수고한들, 아무리 많은 소득을 얻은들 헛된 인생인 것입니다. 구원과는 무관하고 영생과 천국, 예수님과 무관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사실 죽은 사람입니다.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죠.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건강이 최고라고 말하는 분들, 또는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 고백을 그냥 입에 붙이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고백만큼 불신앙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이건 불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면 예수님은 어찌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건강이 최고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건강이 최고인데 어떻게 순교하고, 건강이 최고인데 어떻게 사명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던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절대로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라는 말은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따라 해보실까요? 뭐니 해도 예수님이 최고야. 근데 이때 손이 들어가야 되겠죠. 다시 한번 뭐니 해도 예수님이 최고야. 손끝에 지금 힘이 있는 분이 있고 힘이 없는 분이 있어요. 힘을 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뭐니 해도 구원이 최고야. 영생이 최고야. 사명이 최고야. 할렐루야. 우리 집에 돌아가셔서 하루에 한 번씩 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자 차렷. 자 따라해. 뭐니 해도 이렇게 하고 사명이, 예수님이, 구원이, 영생이, 천국이 최고야.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 죽습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살지 마시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모세처럼 날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또한 이 세상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사명을 남겨놓고 죽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잘 사는 사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남기려고 하지요? 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집입니다.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을 남기려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돈, 결국은 권력, 명예, 다 그것이 남아있는 가족들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남겨놓은 것을 오늘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사명을 남기고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모세는요, 그의 무덤을 남기지 않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세의 무덤을 기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 무덤은 기념할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이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조금 길지만 모세가 무엇을 남겼느냐?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모세가 마지막에 남긴 것, 이 장면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사명과 비전인 것입니다. 그의 무덤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오늘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4절 마지막 말씀에 많이 집중합니다.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많이 기록된 1절에서 4절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을 생생하게 보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했는데 거기서 혈기를 부렸죠. 지팡이로 쳐서 물을 냈던 이 불순종 한 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이것을 가지고 모세는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죄인이다. 이런 식의 해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정반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모세의 이 마지막 죽음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곳을 선명하게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를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던 것은 복 중의 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절대로 그가 지옥 갔다는 상징이 아닙니다. 그냥 가나안 땅만 못 들어간 거지 당연히 모세는 천국 갔지요. 천국 가서도 모세는 굉장한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모세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가 지옥 갔고 심판받았다는 뜻이 절대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율법의 상징으로서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모세의 죽음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죽음은 위대한 한 신앙인의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비전이지요. 꿈이지요. 소망이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느보산으로 추정되어지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요르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요르단 땅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그 위치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정말로 거짓말처럼 이스라엘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북쪽 그 헐몬산 끝에서부터 최남단에 이르기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 저는 성지순례 전체를 통틀어서 개인적으로 이 느보산이 가장 은혜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땅을 보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년 중에 이스라엘 그 최북단에서 남단까지를 다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날은 며칠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안개가 끼고 구름이 끼고 하는 날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거두십니다. 미세먼지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때는 당연히 없었겠지만 다 거두시고, 그리고 모세의 시력을 지키시고 모세의 눈을 선명하게 하셔서 북쪽 끝에서부터 하나하나 여리고 성읍부터 해서 싹 다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에서 물론 아쉽지만 그 장면을 보며 얼마나 감격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마칠 때 허무함으로 마칩니다. 빈손으로 가는구나.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정말 소중한 것을 놓고 살았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쇠하고 심지어 정신과 영혼이 쇠하여 가며 소망 없이 인생을 마무리합니까? 그러나 모세는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쇠하지 않은 기력으로 약속의 땅을 선명히 바라보며 기대감과 소망과 비전에 가득 차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축복이죠.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모세처럼 살기를 바라고 또 모세처럼 이렇게 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 사명의 성취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실 그 비전, 그 소망으로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모세의 죽음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모세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온전히 이어졌다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전수에 성공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감당할 수 없는 지도력이 감당이 되는 한 사람이 세워지죠.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저는 이 9절이 정말로 어떤 모세의 죽음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사명이 흘러서 여호수아의 사명이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지요. 지혜의 영이 충만합니다. 사명의 전수가 일어나는 감격적인 현장이지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것만큼 감격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물려줘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사명이 자녀에게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장면이 바로 이 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에 가득 차 있는 세대가 너무 고령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평균 나이가 너무나 올라갔습니다. 다 젊으셨을 때는 그걸 받으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이 자리에 젊은이들이 차고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 주소는 실패와 가깝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갔다가는 10년, 20년, 30년 지나면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입니다. 오늘 9절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인생의 우여곡절과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 그 신앙, 그 열정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얼마나 전수가 됐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재산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꼭 물려주는 이것, 우리 반드시 이 사명 완수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가정의 사명을 물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명,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사명, 예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사명, 이 사명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우리 현실은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여기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그거 가지고 씨름할 때냐고요. 내 자식이 교회 좀 와서 예배 좀 드려가지고 천국에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니 우리는 정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가슴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우리 자녀의 가슴에 예수 복음으로 예수
복음의 사명으로 충만한 이 사명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만이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대안을 찾아갈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대안을 찾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인데 그 의미가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바로 예수가 됩니다. 모세는 그의 죽음 이전에 그의 모든 리더십을 다음 세대에게 넘긴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에게 그의 모든 사역을 맡기고 죽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명자가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은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남들보다 일찍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또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남겨놓고 순교했습니다. 또 질병으로 또 많은 핍박을 받아서 질병과 또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다 맡길 때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박리부가 사모님입니다. 종교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제 집을 비우셔야 되겠다고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자, 그렇게 집을 비우셔야 할 때 그때 박리부가 사모님의 그 어머니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모든 그 돈을 새벽 강단에 올려놓고 교회를 나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다 맡긴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시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한 남편이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야속하게 그렇게 큰 교회였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인데 그 뒷책임도 져주지 않고 이렇게 내보내는 그 상황 속에서 미래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렇게 교회를 나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박리부가 사모님을 유기성 목사님과 결혼시켜 주시고 또 선한목자교회에서 얼마나 왕성하게 예수동행의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한국교회의 보배로운 사역자로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들이 목회자로서 사명 감당하느라 인생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 다 맡기고 잘 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일찍 그렇게 생을 마감했을 때, 물론 남은 가족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서 마음에 상처와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픔이 사명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자녀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님들의 이야기, 사모님의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죠. 저는 이제 새 아이의 아빠로서 늘 갈등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특히 어일이니까 어렸을 때일수록 아빠를 필요로 하잖아요. 몸으로 좀 많이 놀아주고 또 함께 시간도 보내고 여행도 가고 하면 좋은데 이게 뭐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아내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제 속에서는 늘 전쟁이 일어나요. 늘 전쟁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정상인가? 이게 아빠가 이게 이러면 되나?
솔직히 인간적으로 목회를 좀 그만하면 좋겠다. 가족일에 좀 충실하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학원에서 수학 강사를 할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제게 이런 다짐을 하게 하십니다. 세상 아빠들은 많은 시간 놀아주지만 또 좋은 것 많이 해주지만 나는 세상 아빠들처럼 못 해주고 어디 주말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간을 많이 보내줄 게 아니면 돈을 많이 보내주라고. 이도저도 아닌데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사명으로 살아가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아빠의 모습을 남겨주자. 그래서 동행일기도 그래도 꾸준히 쓰려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훗날 저의 자녀들이 이 고백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어. 비록 나하고 많은 시간 함께 보내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아쉽지만 아빠가 사랑한 그 하나님 나도 사랑해. 나도 아빠처럼 살 거야.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엄청나게 같이 놀겠죠. 좋은데 엄청 다니겠죠. 우리들 각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가정과 자녀와 일터의 현장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을 준비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네, 반주해 주세요. 주님, 모세처럼 죽고 싶습니다.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 남기고 죽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모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주여, 모세처럼 죽기 원합니다. 모세처럼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세처럼 다음 세대의 사명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와 청년들이 사명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에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예수님께 모두 다 맡깁니다. 예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적당히 살고 아버지 마지못해 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나 죽은 자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의 인생과 삶을 바치며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사명을 함께 지고 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로 그러한 다음 세대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같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아낌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이 단명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 살고 죽는다 할지라도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십니다. 주님, 사명으로 충만케 하소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일천번째 예물을 봉헌합니다. 믿음과 순종과 감사로 봉헌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동행의 복을 항상 더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예수님의 사명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